사순절 기간 동안 리차드 포스터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12개의 신앙 훈련을 지금 함께 같이 나누고 있고요. 12주 다 하지 않고 절반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6번째 시간입니다. 돌이켜보면 내적인 훈련이 있었고 외적인 훈련이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의 훈련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훈련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백의 훈련을 살펴봤죠. 자기의 죄악들을 고백함으로써 그 고백이 또 은혜가 되고 공동체를 더 사랑으로 견고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릴 주제는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에요.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가 이끌어 가냐면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걷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와요. 우리의 삶에 어떤 때는 또 세 갈래 길, 네 갈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자, 그럴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 길로 가는 것인가? 이 길로 가는 것인가? 멈추어 서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 기준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다 보면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갈라지는 그 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초등학교를 갈까 어느 중학교를 갈까 두 갈래 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어느 유치원을 갈까 하는 고민을 하기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대학교를 갈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죠. 어느 과를 갈까, 두 갈래 세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어느 직장을 갈까 굉장히 큰 고민이죠. 진짜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내가 결혼을 할까 말까. 그렇죠? 결혼을 할까 말까. 요즘에는 결혼이 선택이에요. 옛날엔 필수였지만. 그래서 결혼을 할까 말까. 또 결혼하면 결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결정해야 돼요? 자식을 몇 낳을까? 하나 낳을까? 둘 낳을까? 그 고민도 해요. 어떤 결정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결정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결정일 수도 있어요. 그 갈림길마다 멈추어 서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 정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우르르 가니까 그냥 그쪽으로 휩쓸려 가지 말고 멈추어 서서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이 세 가지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우리 개인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 공동체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인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선한 내 결정으로 인해서 선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더 선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느냐? 나만 좋고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 그러면 그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좋고 그 결과도 좋은 거,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돼. 요즘에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결정을 합니까? 나만 좋고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피해를 보든지 상관없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죠. 나도 좋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내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함께 같이 좋을 수 있는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죠. 그렇죠? 아이들이 즐거운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한 것을 결정해야 돼요. 기쁜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기준은 그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교집합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결정했는데 그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 그러면 그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기쁜 것을 결정하지만, 원하는 것을 결정하지만 그 결과가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의 교집합이에요. 하나 더 있죠. 세 번째 뭐라고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한 뜻,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진리 안에 있는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 진리를 어기는 것을 결정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을 결정해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 안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우리는 결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인생의 갈림길에 멈춰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지? 내가 이것을 결정하면 혹시 불행한 사람은 없는가? 혹시 피해받는 사람은 없는가? 모두가 다 좋아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내 자신이 불행한 길을 결정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리차드 포스터는 이 결정이 개인의 삶의 결정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도 그렇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도.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도 어떤 일들을 결정하죠. 회의를 통해서, 재직회나 공동회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씩 결정해 나아갈 때 우리도 똑같이 이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우리 한번 공동체에 적용을 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결과가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두가 행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공동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공동체 구성원들만 좋아서는 안 돼요.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 다 행복해야 돼요. 반대로 결정하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집단 이기주의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요. 자기들은 좋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집단 이기주의죠. 그래서는 안 돼요. 지난주 수요일 날 최일도 목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무심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최일도 목사님 뭐로 유명해요? 바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청량리에서 노숙자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정말 지금까지 31년째래요. 지금까지 그 바퍼주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그분은 교회뿐만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퍼 사역 잘 되죠? 그랬더니 뜻밖에도 아니요 목사님, 지금 굉장히 큰 위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위기? 봉사자가 없나? 아닐 텐데. 유명한 봉사자들이 거기 많이 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무슨 위기인가 들어봤더니요, 청량리, 여러분 서울의 청량리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심이 됐어요. 그죠? 청량리의 그 31년 전에 낙후됐던 그 지역에서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놓고서 바포 사역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냥 건물은 좀 커졌지만 여전히 뭐 이렇게 대단한 건물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옆에 개발이 돼서 아파트들이 막 들어섰어요. 아파트 주민 800명이 탄원서를 썼어요. 탄원서를 써가지고 서울시청에다가 그것을 이제
탄원을 했어요. 이 혐오 시설을 없애주세요. 바퍼가 혐오 시설이라는 거예요. 누가 밥 먹으러 와요? 가난한 사람들, 그렇죠? 없는 사람들, 남루한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니까 그 아파트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아이고, 우리 집만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만 아파트 값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저 혐오 시설을 빨리 없애주세요. 800명이 사인을 해가지고 서울시청에 그것을 접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이거 승인해주지 않으면 다음 선거 때 우리는 당신을 찍지 않을 겁니다. 압박을 하니까 시장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30억 펀드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건물 비슷한 걸 싹 몰아내 거기에 최신형 건물을 딱 짓고 이 지역 주민을 위한 쉼터로, 아주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퍼주는 사역은 계속하지만 다른 분들, 이웃들을 위해서 도서관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공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억 건물을 지어서 시청에 기부 체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시 건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구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억을 목표로 지금 모으고 있는데 한 7억 몇 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위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세상이 변했구나. 세상이 변했구나. 30년 전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밥 한 끼 먹이려고 했던 그게 이제는 어떤 사람들 눈에는 혐오 시설로 보이는 거예요. 걷어치우라는 거예요. 그런 걸. 아파트값, 그렇게 아파트값 오르기를 원하면 비싼 동네 가서 살던가. 왜 그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왜 그거를 없애려고 하냐고요. 이게 뭐예요? 집단 이기주의라고요. 자기들이 모여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무슨 결정을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닌 것이죠. 그 결정의 결과가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든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렇죠? 자, 이것을 공동체에 적용해 봅시다.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그 사람이 즐겁고 행복한 거 결정하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로 적용을 하면 누가 기뻐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일부만 기뻐하면 안 돼요. 한쪽은 기뻐하는데 한쪽은 불행해. 그러면 그걸 결정하면 안 돼요. 모두가 기뻐하는 거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모두가 기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모두가 기뻐할 때까지 함께 같이 그 마음을 모으는 그 과정,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교황 제도가 있죠. 교황은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황은 일찍 죽으면은 뭐 몇 년 하지 않지만 어떤 교황은 30년, 40년 살면은 그냥 교황이 그 다음에 뽑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황을 딱 뽑는 게 얼마나 큰 행사겠어요, 그죠?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교황을 뽑는 것을 콘클라베라고 이야기해요. 콘클라베, 이거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가두어 놓다라는 뜻이에요. 이 왜 콘클라베라고 하냐면 교황이 죽으면 다음 교황을 뽑기까지 추기경들이,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 있죠? 우리 저기 3층에도 있어요. 그 그림이 있는 성당이 바티칸 옆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에요. 우리 1차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거기 가봤어요, 우리가. 그 시스티나 성당에 모든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아놓고 문을 잠가요. 그리고 그 다음 교황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합니다. 하루에 2번씩.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해서 부결되면 검은색 연기를 피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검은색 연기가 올라가면 아유, 부결됐구나. 그리고 나서 드디어 교황이 선출이 되면 흰색 연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 가둬놓고 하니까 고령자 추기경들이 막 죽고, 그래서 지금은요 80세보다 젊은 분들만 모은대요. 80 넘으면 추기경 중에서 빠진답니다. 처음에 투표를 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을 쓰겠죠. 후보자가 따로 없어요. 특별히 없어요. 그냥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투표하고 두 번 투표하면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토론을 합니다. 이 시대에 교황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전 세계의 카톨릭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하나씩 모아간다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되기까지. 예전에는 만장일치로 뽑았대요. 근데 요즘엔 추기경이 많아져가지고 3분의 2가 되면은 추기경으로 뽑힌다는, 그 교황으로 뽑힌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있어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지. 교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떤 특정인,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실력자, 그 사람 한두 사람의 목소리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며 하나씩 그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도출해낼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이죠. 어차피 결과는 하나예요.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는 의견을 모아줘야 되고, 가장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모아가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 어떤 공동체도 그냥 하지 말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함께 같이 마음을 모으면서 그 과정 속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들이 피어나도록 그런 결과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의 어떤 결정이든지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돼요. 불의를 결정하면 안 돼요. 불법을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800년대 중반까지 서구 유럽에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옛날 노예 제도, 흑인 노예들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재산 목록으로 생각을 했죠. 그 노예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진 것이 영국 의회에서 1833년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고 결의를 했어요. 그게 공식적인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 한평생을 싸워가면서 그 일을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근데 영국에서 1833년에 영국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했는데, 미국에서는 남부 지역에서는 노예를 통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면화 재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11개 주가 연합을 해서 독립을 하려고 해서 우리는 노예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개 주가 독립을 하려고 하자 링컨 대통령이 독립은 안 된다. 그래서 온전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을 일으키죠. 그게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은 4년 동안 일어났어요. 결국엔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1865년에 그 전쟁이 맞춰지면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게 1865년이라고요. 미국에서 일어난.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전 1740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퀘이커 교도라고 지금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라. 흑인 노예들, 저 사람 분명히 인간인데 우리가 저 사람을 물건 취급해서는 되겠는가? 예배 끝나고 사람들끼리 같이 교제를 하는데
노예를 자기의 재산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노예는 몇 명인데, 우리는 뭐하고. 그러니까 존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15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758년 그 퀘이커 교도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 퀘이커 교도에 있는 모든 집안의 노예들을 다 풀어주자, 노예를 해방하자. 아직 1833년 영국 의회에 논의가 시작되기도 한참 전이에요. 80년 전이라고요. 윌버포스가 태어나기도 전이라고요. 근데 그 퀘이커 교도들이 모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니 우리는 노예를,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노예들은 다 풀어줍시다. 1758년에 결의를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20년 후 1776년에는 이런 결정을 또 합니다. 우리 퀘이커 교도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노예를 갖고 있으면 성도로 등록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겠어요? 등록을 하시겠어요? 노예가 있으십니까? 그럼요, 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결정을 했다고요. 1776년에, 100년 전에. 저는 존 울만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그 뜨거운 신앙도 참 대단하지만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교인들이에요. 이것을 공론화하고 이것을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세상은 여전히 노예들을 가지고 일하는 시대라고요. 그 노예들을 자기 재산인 양 자랑하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것을 분별하면서 결정했던 이들의 위대한 결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대의 이야기도 있죠. 부끄러운 이야기 짧게 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한 거예요.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글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핑계거리를 가지고 그것을 결정했어요. 결정하는 날 일본 순사들이 그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결정하자마자 다 일어나서 그 신사 앞에 가서 머리를 3번 쪼아리고 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을 모아서 전쟁에 쓸 비행기를 사주는 기록에 다 남아있어요.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누가 동의를 하고 누가 제청을 했는지까지 기록에 다 나와있어요. 부끄러운 역사. 공동체가 모여서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결의를 할 수도 있다는 뼈아픈 역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가다가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이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멈춰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무엇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다 합의하는 결정인가? 이 결과, 이 결정의 결과가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결정인가? 성경 말씀에 합한 결정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결정을 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